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와 성경 여행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Spiri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내 새롭게 하소서. 녹이시고 빚으시고 채우시고 써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fresh on me.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또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깊은 감격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 4일째 지금 부흥회를 계속 인도하고 있고, 오늘 저녁이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1시간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은혜로 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우리는 시편 30편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제 시편 30편의 첫 번째 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30편의 서론을 통해 이 시의 표제가, 이 시는 성전 낙성가였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낙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이 the dedication of the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이 house라는 말이 어떤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 이 낙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보스 족속으로부터 시온산을 빼앗아 다윗의 궁궐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노래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쌓았던 제단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로 거기에서 주님께 바쳐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그런 아주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는 의미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의 디테일로 들어와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자,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세 가지 큰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밑에 한없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늪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늪이 다윗을 수시로 한없이 아래로 구덩이로 이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많은 대적들이 항상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그의 두 번째 대적이에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 그것은 마치 질병과도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그 내면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으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보여주는 자신의 아픔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에요. 나의 삶의 밑바닥에 언제나 입을 벌리고 나를 무덤처럼 삼킬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트랩들, 내 삶의 문제들, 나를 깊은 심연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슬픔과 절망, 이런 모든 것들, 환경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찬송하듯이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 가지 모든 문제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는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 나의 삶에 원수가 파놓은 다양한 종류의 함정들,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들어 올려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로 하여금, 다윗 주변에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들이 나의 멸망이나 나의 파멸이나 나의 고통을 인해서 쾌재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안고 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시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깊은 고민의 심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곳으로부터 끌어내 주셔야 했던 거예요. 시편 18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깊이 빠져들었었던 그런 고통의 그 심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때도 다윗은 굉장히 자신이 아주 깊은 고난과 아픔의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69편 같은 시편의 14절과 15절에서 다윗의 말은 이어집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이 이 스월, 곧 무덤 속에 깊숙이 던져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간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시편 71편 20절.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아주 깊은 무덤 속에 던져진 것처럼 땅속 깊은 곳으로 한없이 꺼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 삶의 엄청난 무게에 시달리면서 아주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많은 고백들이 가진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무덤은요 히브리 말로 시올, 스올입니다. 스올. 우리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올.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이 음부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이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죽음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거기에서 건져 올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시편 18편 16절에서도 다윗이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봐요. 시편 18편 16절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이 죽는 걸 보고 싶어 했고, 다윗이 파멸한다면 그 다윗의 파멸이 다윗의 대적들에게는 그것이 심히 기쁜 일이 되었을 것이겠죠. 시편 13편 4절에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25편 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며 한 가지 흥미로운 인간의 관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보다도 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그 자체보다도 내 마음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주 델리키트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보다 더 싫은 건 내 원수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망하는 것도 아프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게 뭐냐면 내 원수가 내가 이겼다 잘 죽었다 이러면 아주 쾌재를 부르고 내 원수가 즐거워하는 그걸 보는 건 내 자신이 파멸당하는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아픈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요 내 대적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대적들이 아하 우리가 이겼다 승리의 쾌재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망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망함으로써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 원수가 좋아할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참 그 복잡한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다윗의 시를 이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끔찍하지만 내 원수가 내가 파멸을 당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게 될까 봐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파멸된다면 그건 끝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도 더 짜증나는 것이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아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여호와는 어떻든 다윗을 그 깊은 고통의 심연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심으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파멸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 시에서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쾌재를 부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게 싫으셔요. 그러니 모든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이 사람은 내 거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시편 30편의 개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가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윗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온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걸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양한 종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백성 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섬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거 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책임도 못 지면서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냐, 쾌죄를 부르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 반역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 공의를 하나님이 내세우지 않으시는 것은 그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쾌죄를 부르는 게 하나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로서 많은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파멸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쾌죄를 부르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나타난 이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참 귀한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굉장히 신비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능지처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까지 내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시면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Thou hast healed me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병을 고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힐링이라는 것이 꼭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라는 개념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이 죽음에 이를 만큼 어떤 병에 걸렸던 케이스를 역사 속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고침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healed 고치셨다, 치료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사용되어진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적인 아주 깊은 침체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할 때도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도 치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시편 41편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고친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기서도 고침이라는 단어가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시니 영적인 눈멀고 귀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고침, 치료라는 그런 단어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적인 감정적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로도 쓰여졌어요. 예레미야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어도 감정적으로 큰 슬픔과 놀라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고 감정적인 질고 슬픔과 놀라움 인간적으로 정말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성경은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것은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교만도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의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대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보았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한 다윗의 심적인 고통이 매우 컸어요. 나의 교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온역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질러 왔던 모든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야만 한다는 것.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했던 그 마음 다윗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죽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신다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라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을 그 깊은 슬픔의 심연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 올려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린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하며 견고히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실수와 허물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깊은 고통의 심연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 올려주셔서 내 원수가 나로 인하여 쾌재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가 나를 음부에 떨어지는 것으로, 무덤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이 기막힌 고백.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떤 고통과 압박과 힘든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적용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믿음 안에서의 위치예요. 우리는 영원한 스월, 사망의 뱃속으로부터 건져 올려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우리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수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허물들, 죄와 모든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원히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음부에서 건져 올리셔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와 성경 여행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집회가 열리는 여기 부산 영도의 동삼 교회에 오늘 마지막 집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넘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할게요.